어, 아마 앞에 서서 강의를 하는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는 듣는 분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좀 많이 좌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이 토의를 하고 이제 나눔을 하면서 사실 때로 이제 주제와 약간 이제 다른 평소의 생각들을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사실 뭐 첫 번째 강의는 그런 종류의 강의였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막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두 번째 강의부터는 이제 모든 나눔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제와 거의 맞춰서 한번 그렇게 토의를 해주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두 번째 강의입니다. 자, 교사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했고요. 그럼 이제 교사가 이제 뭘 하는 사람인지, 이제 신앙 성장과 관련되어진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결국 교사란 바로 이 신앙 성장을 이끌어주는 사람이라고 할 때에 이 신앙 성장의 원리를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문제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근데 사실 신학에서는, 정통 신학에서는 신앙 성장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이제 교회 교육이라고 하는 이제 이 행위 이 부분들로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도 결과적으로 신앙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잘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고 연구되어진 부분들이 많지를 않아요. 단 또 하나 뭐냐면, 연구는 되고 다음에 신앙 성장을 위한 여러 가지 행위들은 많이 있는데, 이게 일률적으로 이거는 이거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어떤 표준화된 그런 내용들이 정리가 안 돼 있다. 그러니까 어쩌면은 이제 목사들에게도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돼 있는데, 하물며 우리 교사들에게는 이런 부분이 잘 정리가 여태까지 안 돼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전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 이것도 몰라, 그러면 조금 약간 막 이런 그 부끄러운 마음 뭐 이런 거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그동안 정리가 안 돼 있는데, 어차피 이제 저와 같이 이런 신앙 성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씩 정리를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제가 이 일을 할 거면 당신은 뭔데 이 일들을 어떻게 감히 정리를 하느냐. 그래서 이게 뭐 저도 뭐 비슷하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이제 일부러 강의한 위에 보면 제 이제 프로파일을 이렇게 쭉 해놨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사람이 교회 교육에 대해서 이제 이만큼 좀 준비하고 연구하고 지금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것도 포함이 돼 있어요. 저는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학위를 하면서, 그다음에 이 부분을 가지고 현재 기독교 교육학과 교수들과 신학 교수들과 이제 많은 어떤 논쟁도 하고, 그래서 정리해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 얘기가 그냥 뭐 여러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쭉 정리 안 된 이야기 중에 하나일 수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이건 좀 뭔가 이제 학적으로도 정리되어지고, 앞으로 이 부분이 이제 많이 정설로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일들을 좀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거를 이제 다 일일이 얘기하기는 좀 쉽지는 않지만은 조금 제가 몇 가지 정리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사는 신앙 성장을 이루어내는 사람이다, 이끌어주는 사람이다. 그러면 교사의 역량은 결국 이 신앙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역량,
이 역량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 본다는 거죠. 여러분, 크게는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 성장을 이끌어낸다라고 할 때는 첫째는 가르침에 대한 부분인데요. 가르침인데 이 가르침이 교사라고 하는 그 말의 어떤 의미와 지금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뭘 가르치느냐라고 하면 두 가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첫째는 일단은 성경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성경을 가르친다. 자, 그런데 이 성경을 가르친다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거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성경 가지고 성경의 지식을 전하는 것도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우리는 성경의 지식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을 포함은 하고요. 그래서 이 성경을 가르친다는 말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자는 거죠.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 가르침에 대한 이 부분들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세 가지 과정입니다. 요거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요 세 가지 과정을 우리가 이어서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성경을 정확하게 스토리텔링 하는 거예요. 내용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을 전한다라고 하는 말하고도 이제 관계되어지지만 내용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의 스토리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자, 오늘 내가 본문으로 주어진 이 성경 말씀을 아이에게 가르친다라고 할 때는 이것을 제일 먼저 떠오른다는 거죠. 스토리텔링. 여러분,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옛날에 저는 진짜 할아버지가 옛날 화롯가에서 이 화롯불 안에서 이제는 군밤 까먹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던 그게 기억이 나요. 아주 어릴 때 이제 그 기억이 있는. 근데 문제는 그게 벌써 몇 년 전의 일이냐면 적어도 50년 전의 일이었어요. 근데 지금도 그 이야기가 아주 기억이 나요. 글쎄요, 우리 할아버지가 어떤 뭐 특별히 가르치는 기술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닌데 문제는 이야기라고 하는 스토리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이야기 기승전결 그리고 이 흐름이 이어지는데 그 흐름 속에서 처음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뭔가 빠져들기 시작하고 핵심적인 내용이 탁 나오고 결말은 이렇게 되어지고 이게 아주 깔끔하게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거는 중간에 복습해서 뭐 그런 게 아니고요. 네, 그때 들은 이야기에 대한 어떤 그런 정확한 어떤 그런 이 스토리텔링에 대한 기억이죠. 자,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친다라고 할 때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성경 가르칠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스토리텔링 해야 돼요. 아이들이 머리에 기억에 남을 정도로. 그러니까 때로 어떤 선생님들이 뭘 가르치는지 또 가르쳐놓고 내가 뭔 말을 했는지 만약 이렇게 되어진다면 듣는 아이들은 더더욱 모르는 거죠.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르친다라고 할 때에 이 스토리텔링을 정확하게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교사가 성경을 가르친다 할 때는 내가 성경을 그만큼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걸 의미해요.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전달하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가르친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내용에 있어서 이 내용이 뭔가 내 스스로가 이것이 설명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건 끝까지 찾아봐야죠.
찾아보고 연구하고 물어보고 우리 목사님들에게 물어보고 그다음에 책 보고 뭐 이것저것 보고 내가 이게 그런 거구나라고 먼저 내가 깨닫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이 내가 먼저 깨닫고 나면 그 다음에는 가르치는 거는 이렇게도 가르칠 수 있고 저렇게도 가르칠 수 있고. 제가 이제 대학에 그 채플에 설교를 하러 갔어요. 어떤 대학에는 채플 4번을 설교하더라고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대상이 다 다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시간이 다 달라요. 제일 좀 그 짧은 시간은 15분부터 긴 시간은 30분까지예요. 그러면 한 설교를 어떤 건 15분에 해야 되고 어떤 건 30분까지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뭐 30분짜리 해놓고 반 잘라갖고 여기 15분만 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같은 내용인데 15분 동안 스토리텔링 하고요. 30분 동안 스토리텔링 하고 그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15분 만에 30분 만에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에게 주어진 공과 시간이 얼마예요? 몇 분이에요? 길지 않을 거예요. 어쩌면 10분 또 15분. 여러분 그 안에 스토리텔링 하셔야 돼요. 5분 안에도 그 내용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내용 정확하게 스토리텔링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7분 10분 줘도 10분 동안 하셔야 돼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일들이 정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공과 공부 뭐 준비 아니요. 그 준비에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그 본문을 그 공과의 내용을 얼만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그것을 내가 알고 있느냐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도 구체적인 것들은 나중에 이제 따로 성경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두고 이제 얘기를 이제 좀 할 거고요. 구체적으로. 두 번째는 이 스토리텔링을 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가르침의 내용은 뭐냐면 이건 뭐냐면 체킹, 점검이에요. 설교자가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제일 그 이후에 기분 좋은 이야기가 뭐냐면 나갈 때 성도님이 목사님 오늘 설교 정말 잘 들었어요. 오늘 정말 은혜가 됐어요. 오늘 저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었어요. 라고 들을 때에 정말 힘이 나고 좋아요. 내가 아이들을 향해서 가르쳤는데 문제는 이 아이들이 이걸 제대로 들었는지 이해했는지 이게 점검이 되지 않으면 가르침은 헛거예요. 저는 이제 교회 교육의 어떤 이 일들을 연구하고 또 이게 된 그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저는 이 성경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두 번째는 저는 이 점검이라고 하는 말을 반드시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 점검은 어떻게 하죠? 또 나중에 구체적으로 이제 그 할 방법이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점검은 1대1의 관계를 통해서 점검이 되어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질의응답하는 걸 통해서 점검이 되어지기도 해요. 오늘 제가 강의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서로 얘기하고 발표를 했어요. 저 그룹은 제대로 얘기를 했나? 내가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그걸 확인하는 길은 뭐예요? 발표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 이제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를 했구나. 점검이 되는 거죠. 아이들이 내가 선생님 가르친 이 내용들을 점검할 수 있는 이것을 들었다는 것을 점검할 수 있는 것은 이 아이들과의 소통의 문제예요. 그래서 교사는요 가르친다라고 할 때에 그냥 지식의 전달 이것이 아니고 아이들과 얼만큼 소통하고 있는가, 소통할 수 있는가 여기에 이 가르침의 핵심이 있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갑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지금 이 가르침에 대한 이 강의는 뭘 지금 목표로 두고 있어요? 네? 신앙 성장. 그냥 뭐 일반적으로 지식 전달하는 이거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가르친다고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라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분명히 성경을 가르친 것에 대한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어쩌면은 이 스토리텔링은 우리가 얼마 지금 시간이 주어지지 않은 이 공과 시간 안에 주일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그죠?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그 다음에는 이 점검은 그 이후에 주중에 아이들과의 여러 가지 다양한 소통의 방법을 통해서 점검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길거리 지나가다가 우리 반 주중에 우리 반 아이를 만났어요. 자, 무슨 얘기합니까? 안녕, 반가. 응. 어디 갔다 오는 거야? 어디가? 그 다음 할 게 없어요. 잘 가. 주일날 보자. 자, 선생님하고 우리 아이들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까요? 가장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요, 선생님은 하나님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고요, 이 아이는 그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에요. 내가 주일날 이 아이에게 이 말씀을 가르쳤다면 지금 그 주중에 처음에 인사는 하죠. 안녕, 반가. 그 다음에 어디 갔다 와. 이게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하게 이 아이와 대화할 수 있는 그 대화의 주제는 뭘까요? 말씀이에요. 너 지난 주일날 선생님이 이 얘기했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너 잘 들었어? 어떻게 생각했어? 여러분, 이 질문은요, 이 대화는 이 가르침, 성경 가르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는 적용이에요. 적용. 세 번째 가르침은 적용이에요. 듣고 난 다음에 그냥 이쪽으로 들어갔다 이쪽으로 나와버리고 하고 끝나버리면 그거는 가르침의 어떤 결과를 우리가 얻어낼 수가 없어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신앙이 성장하도록 하려면은 그 말씀이 이 아이들에게 들어가서 어떻게 속에서 뭔가 작용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삶의 결과가, 생각이든지 말이든지 행동이든지 삶의 결과가 그 삶에 나타나야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과 주중에 이런 점검과 이 적용에 대한 이 부분이 이루어졌을 때에 비로소 이 아이가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르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셨고 또 어떻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후로 우리 신흥교회가 이제는 이 교육 컨설팅을 통해서 이제는 교육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그런 이 개선을 지금 이제 시도하거든요. 그게 교사대학이 지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할 때인데, 자, 먼저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신앙의 성장을 일으켜낼 수 있는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분들이어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성경을 어떻게 가르치냐. 자, 기억합시다. 정확하게 스토리텔링 하는 거. 여러분들이 완전히 이해해갖고 아이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치십시오. 그 다음에 이것이 아이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졌는지 점검하고요. 그 다음에 그게 그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를 아이들하고 또 소통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지금 그럼 아이들하고 어떻게 주중에 만나야 됩니까? 지금 이거 없는 애도 거의 없어요. 물론 이제 영화부나 유치부 조금 이제 예외일 수 있고요. 그러나 우리 초등 1부부터 이상부터는 애들 이거 거의 다 갖고 있다는 얘기죠. 소통의 도구로 활용하십시오. 물론 주중에 만나면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옛날처럼 신방이 자유롭게 이루어져서 아이들하고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으면 그러면 또 진짜 더 좋고요. 제일 좋은 건 이 소통이에요. 자, 이 방법이 결국 무엇을 애들하고 인사하고 아이들하고 그냥 이야기하고 뭔가 공지사항만 전하고 하는 이런 용도가 아니라, 실제 이게 뭐예요? 이 소통의 도구는 아이들과
이런 어떤 가르침의 도구로서 활용되어질 때에 제대로 된 어떤 신앙 교육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성경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 신흥교회 우리 교사들은 성경을 가르친다고 할 때 단순한 지식 전달로 끝내지 맙시다. 안 됩니다. 이제 그거는 그냥 그렇게 갖고 할 경우 애들이 뭐 이해하고 뭐 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거의 이제 가뭄의 콩나시 아니 뭐 불가능하게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일입니다. 뭐 딴 거 없어요. 여러분 주일날 설교 들었어요. 은혜 받았어요. 얼마나 갑니까? 나가면서 오늘 본문이 뭐지? 제목이 뭐였지? 하루 지나면 더 갈수록 까먹어요. 물론 그 말씀이 강렬하게 남아있을 때는 기억이 되고요. 그 말씀 갖고 기도도 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좀 변화되어진 것을 기쁨을 누릴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경우들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아무리 유능한 설교자라도 그게 우리 각 개인을 두고 한 것이 아니라면 전체 교인을 두고 설교한 내용이라면 특히 그것은 그렇게 기대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 쌓이면서 이제 신앙의 하나의 걸음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나 우리 개인도 보면 아무리 좋은 말씀 들어도 내가 나가면서 잊어버려. 목사님이 어느 날 전화 와갖고는 지난주 했던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생각나면 예, 그때 제가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살기로 작정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말씀은요 우리 삶에 남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아이들 속에 남아야 돼요. 이거 안 남으면 이제 애들 신앙 성장 안 돼요.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다 어떻게 성장해요? 하나의 단순한 이론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말씀으로 성장한다는 걸 이렇게 내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가르친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성경을 직접 가르치는 것도 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모범이에요. 특별히 예배에 대한 모범이고 삶에 대한 모범입니다. 그래서 교사는 우리가 등으로 가르친다고 하잖아요. 등에 뭐 써 있습니까? 아니요. 나를 따르라. 내가 앞서갈 테니까 선생님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배우는 거죠. 자, 예배 시간에 우리가 아이들에게 같이 예배하면서 특히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우리 선생님들은 어떻게 예배하고 있어요? 예수 사랑 개떡가서 말라고 말씀에서 천수야 너도 일로 와라. 기도하다가 누가 장난쳐 조용히 기도할 때 떠들면 안 돼. 그거 장치면 안 돼. 그럼 아이들 어떻게 해요? 지는. 선생님도 지금 기도 안 했잖아요. 안 하고 그죠? 아이들은 예배를 어떻게 배울까요? 물론 지금 예배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이제 할 거예요. 다음에 또 할 건데 지금 예배에 대한 부분을 하면서 아이들이 조용히 해, 떠들지 마, 움직이지 마 이렇게 배우는 예배가 아니라 이제는 이 예배를 어떻게 해요? 아니 선생님이 어떻게 예배 시간에 하는지를 보고 배우는 게 더 강렬하고 더 크다는 얘기죠.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막 사랑하라 뭐저렇게 생각했는데 운전하고 가면서 아이들 막 싸워서 싸우는 게 보니까 선생님이라 뭔가 이게 말이 안 돼요. 예배 시간 일찍 와 막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은 늦게 오고 이러면 도무지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아이들에게 적용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르친다라고 할 때에 선생님의 어떤 모범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해요. 특히 우리 저학년일수록 어린 아이일수록 이 모범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특별히
반복적으로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보여지는 선생님의 모습이 이 아이들이 배우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해요. 앞으로 예배에 대한 그 강의를 하면서 어떻게 뭘 가르칠 것인가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우리 모범에 대한 이 부분들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예배를 배웠는데 우리 선생님이 예배하는 모습에서 나는 배웠습니다. 기도할 때에 누가 기도하든지 내가 아멘 하면서 정말 하나님 정말 그렇게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간절한 모습을 보고 나는 기도를 배웠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지금 기도 안 하고 이제 선생님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선생님이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아이는 그 기도를 배우고요. 찬송하는 모습에서 아이들 반기는 모습이 있지만 그냥 누구보다도 더 크게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부르는 이 모습을 보고 아이들은 배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르친다라고 할 때에 바로 이 성경을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이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그다음에 모범에 대한 이 부분들도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신앙 성장을 이룬다라고 할 때에 가르침도 있지만 또 하나는 돌봄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아이들이 성장한다 할 때에 이 아이가 이제 우리 엄마가 아이를 이제 양육한다라고 할 때에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습니까? 일단은 동막골 리더십이 필요하죠. 뭐죠? 잘 먹여야 돼요. 잘 먹여야 돼요. 좋은 거 먹이고 정말 그렇게 잘 먹을 수 있도록 잘게 하고 뭐 그렇게 하고 해줘. 잘 먹이는 거죠. 그래서 성경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이제 잘 먹이는 거죠. 이게 가르치는 것이 잘 가르친다는 것이 이제 말씀을 잘 영양식을 잘 먹이는 것이죠. 우리가 그동안 많이 해왔던 얘기잖아요. 근데 그렇게만 먹이기만 잘하면 애가 잘 자랍니까? 양육이 됩니까? 아니요. 이제는 이 아이가 넘어지고 또 혼자 걷다가 실패하고 또 뭐 하다가 또 잘 안 되고 그렇게 했을 때 뭐예요? 옆에서 돌보는 일이 이 부모님의 특히 엄마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죠. 양육에 있어서. 깐난 아이들은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갈아 뉘시고 오줌 싼 거 다 똥 싼 거 다 갈아주고 돌봄이 필요한 거죠. 나이가 점점 자랄수록 그 돌봄 필요 없다가 아니라 뭐예요? 돌봄의 내용이 달라질 뿐이죠. 아니 달라져야죠. 초등학교 뭐 한 몇 학년 되는 애들 가서 그냥 오줌 싸는 거 다 저거 해주고 똥 싸는 거 다 해주고 이렇게 하면 이건 잘못된 거죠. 돌봄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영적으로 돌봐주는 이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교회 교육적인 용어를 할 때가 뭐냐면 반목회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목회라고 하는 뭐지 이제 pastoral 케어링에서 이 목회적인 돌봄.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아이를 이제 그냥 잘 클 때 이제 부모가 엄마가 이제 양육하듯이 하는 그 돌봄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영적인 또는 이제 이 목회적인 돌봄이라고 할 때에는 그래서 어떤 때는 이거를 이제 스피리추얼 케어링이라고 해서 이제 영적인 돌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돌봄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때에 그 믿음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어떤 아이가 교회 주일날 잘 나왔어요. 그다음에 말씀도 잘 듣고 예배도 잘 드리고 이 아이는 이제 믿음이 점점 성장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죠. 근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이제 병원에 이제 누워 있는 거예요. 아파서. 교회를 못 나왔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씨, 이제 못 나오겠네. 에이, 이러고 맙니까? 아니요.
찾아가서 그 아이가 만약에 집에서 그렇게 돌봄이 힘든 경우라면 가서 직접 돌봐주기도 하고, 병원비도 못 내고 치료도 못 받아가면 치료비도 어쩌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 아이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할 때 상담해 주면서 이제 인카리지 해주고, 이게 돌봄의 종류라는 얘기죠. 이런 돌봄이 있어야 이제는 이 아이가 영적으로도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 이 일들도 가능하게 되어지면 잘 성장한다는 얘기죠. 주일날만 잘 가르치면 된다, 천만의 말씀이요. 그렇게 갖고 신앙이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주일날 공과 시간 하는 거 그 외에 이 아이를 어떤 방법으로 돌보는가, 이 부분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야 아이가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선생님들이, 옛날 선생님부터 할 말이, 아이들 이제 신방하고 가정 방문하고 뭐 개인적으로 만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코로나니까 지금 이런 거 못하게 됐다, 이제 모든 거 끝이다. 아니요, 뭔가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의 어떤 그런 만남을 우리가 해야 되고 돌봄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방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코로나가 오래되면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한 번에 같이 여러 명이, 모든 반 아이들이 같이 만날 수 있는 어떤 랜선 만남도 가능하고, 줌으로 이제 만나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지금 우리는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는 거 압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상관없어요. 어떤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걸 통해서 이제는 아이들을 돌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어떤 면에서 이 신앙 성장에 대한 이 부분들 할 때 요거 두 가지 이해하시면 돼요. 단, 지금 이제 화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반목회에 대한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세 가지의 어떤 그런 방법들을 얘기하는데, 요것만 이제 얘기를 합시다. 자, 첫 번째는 이 아이가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한 개인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이 부분을 우리가 돌봄을 통해서 해결해 줘야 돼요. 자, 이 아이가 영적으로 이제 성장한다, 돌봄을 받는다. 영적으로 또 돌봄을 받는다라고 할 때, 이 영적인 돌봄을 받아들일 수 있는 아이들은, 신학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아이는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거듭난 아이들이어야 돼요. 맞죠?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아요. 이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데, 어쨌든 우리 선생님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한국 교회, 제가 이제 쭉 이 교사들 리서치를 하면서 놀라운 거 발견했어요. 교사들 중에서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 없다를 아는 교사, 그리고 모르는 교사도 있더라. 자, 아는 교사가 많겠습니까? 모르는 교사가 많겠습니까? 모르는 교사가 더 많더라는 거죠. 어느 정도로 많냐? 86%나 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의 어떤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이 부분을 관심도 없고, 또 여기에 대해서 지금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필요성도 잘 못 느끼고 있더라. 자, 거기에 또 하나 더 나갑시다. 우리 그렇게 대답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더니 그 교사들의 50% 이상이 구원의 확신이 없더라.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그걸 조사하거나 보기, 다시 얘기하면 저는 여러분이 내가 교사가 되기 위해서 믿음에 대한 이 부분들을 분명히 하자,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이 부분이 확인돼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교사에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려면 내가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어야 되고요. 이 아이들이 그걸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개인마다 전부 다 이제는 뭐예요? 우리 아이들 한 명에게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영아부하고 우리 유치부는요, 지금 이제 아이들에게 구원, 이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은 스토리 자체로 이해하기 어려운 아이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거기에 대한 준비 과정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건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단지 우리 초등 1부부터 초등 2부, 중등부, 고등부 우리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누구든지 새로 왔고 구원 확신이 없는 아이들에게 1대1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훈련 다 받으십시오. 제가 우리 김호사님께 또 우리 다른 우리 교육자분들께 얘기했어요. 다음 우리 교사대학 하기 전에 전 여러분에게 이제 그 미션을 드릴 겁니다. 개인 복음 제시 훈련 다 하십시오. 그래서 다음 교사대학 시작할 때, 선생님 두 분 일어나서 이제 한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한 사람은 받는 자, 그래갖고 이제 복음 제시 해보십시오. 다음에 지금 바꿔서 한번 해보십시오. 시킬 겁니다. 그러고 안 돼 있으면은 교사대학 안 해요. 여러분 지금 이거를 뭐 협박이나 내지는 뭐 그런 걸로 듣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지금 필요하다. 절대적으로 필요. 아이들의 신앙의 성장을 일으킬 수 있는 교사라면 반드시 필요해요. 애가 새로 왔는데 이제 진짜 말 생짜배기예요. 어떻게 해요? 붙들고 복음 제시해야죠. 그 개인적인 복음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훈련하고 가지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복음에 대한 어떤 능력, 로마서에 있는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 말에 대한 부분들이 이해가 되고 이 아이들을 구원의 관점에서 복음의 관점에서 보고 가르치고 이 아이가 믿음이 성장하도록 해줄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부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부탁합니다. 정말 부탁합니다. 저 우리 선생님들께 이 복음 제시 훈련을 꼭 하라고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아이의 신앙의 삶을 우리가 돌봐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내가 이제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 너도 교회 다녀. 나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교회 학교 가서 또는 뭐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얘가 지금 똑같이 나쁜 말하고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남에게 해를 끼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신앙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아이는 스스로 자기가 내가 그 정말 믿음으로 내가 살기 위해서 그래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하고 그 일들을 상담을 해줘야 돼요. 선생님하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어느 목사님 아들이 5학년 때 학교 갔다 오더니 아빠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아빠 제가 오늘 정말 잘못한 일이 있어요. 그 뭐예요? 우리 아이에게 우리 제 친구에게 아주 심하게 욕을 했습니다. 무슨 욕을 했는데? 야, 이 바보야! 그러고는 이제 아빠한테 내가 그 친구에게 욕했다고 지금 사과를 하는, 사죄를 받는 거예요. 용서받는, 이게 사죄를 구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초등학교 5학년이지만은 아빠한테 또 선생님으로부터 배운 건 뭐냐면 네가 그 학교에서 다른 친구들이 네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라라고 하는 것을 배웠며 그 일을 하다가 친구에게 욕하고 친구에게 그렇게 싸움하고 이거는 잘못된 것이라고 알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요 신앙 윤리라고 하는 부분이
이게 우리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바로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가르칩니까? 성경을 통해서 뭐 이렇게 하고 그 내용들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아이들은 삶 속에서 실수하고 자꾸 또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진다는 거죠. 선생님하고 이 일들을 고민하고 얘기하게 하고 이 선생님 저는 정말 이렇게 자꾸 싸우는데 한번 기도해 주세요. 저 지금 안 싸우게.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죠. 이제 막 걷기 시작하고 이제 기도하자 그러면 아멘 이렇게 요 정도 하는 애가 오늘 엄마가 이제 그 문지방 이렇게 거기 걸려가고 넘어져서 다리가 아파하고 막 해서 애가 이제 거기 이제 아장아장 이렇게 가고는 엄마 발을 잡고 톡톡톡 이래 뭐야 기도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이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지 잘은 모르지만 이제 어떤 그런 습관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이 아이는 배우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거를 갖다가 어디 뭐 해서 뭐 성경을 가르쳐하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죠. 이제 이 아이 하나하나 이제 뭐야 삶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돌봄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아이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아이들이 그리스도인으로 고민하고 있다면요,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이야기하고 그 일에 대해서 이제는 그리스도인 하나님 자녀로서의 어떤 그런 그 뭐야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 일들이 되어져야 돼요. 그게 돌봄이에요. 그게 영적인 돌봄이고요, 목회적인 돌봄이에요. 그래야 아이들이 믿음이 잘하는 거예요. 신앙 성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자기 삶의 비전이에요. 비전을 갖도록 해주는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은 아까 우리 그 선생님 은사에 대한 얘기인데 뭘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칠까 얘기할 때 이게 은사에 대한 얘기를 했죠. 아이들도 똑같아요. 그럼 뭐부터 가야 됩니까? 재능. 아이들의 재능이 무엇인가? 자, 요 얘기만 하고 우리 마칩시다. 자, 이 재능에 대한 이 이야기는요, 이제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의 재능을 제일 잘 알고 있다고 우리가 잘 못 알고 있기도 해요. 그죠? 부모님이 아이들의 재능을 제일 잘 알고 있을까요? 자, 우리 그 박찬호 선수가 저기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이 동양인 투수로는 처음으로 125승을 했어요. 엄청난 그런 거죠. 그때 처음 메이저리그 갔을 때에 그때 그 해설위원이 얘기하기를 한국 사람이 메이저리그에서 1승만 거둬도 우리나라는 국경일로 정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만큼 어려운 일이었어요. 근데 그가 125승 했고요. 지금 유현진 선수가 또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 박찬호 하면 한국에서 아들을 키우고 있는 우리 부모에게는 너도 야구 선수. 그래갖고 죄 없는 아이들이 야구를 많이 했어요. 너도 야구. 이 아이가 뭘 잘하고 뭘 하고 싶은 거 아무 상관없어요. 너도 야구 선수가 돼서 저런 박찬호 선수처럼 되라 이거죠. 박세리 선수가 이 명예 전당에 참 이게 오라만큼 굉장한 어떤 그런 골프 선수로 이름을 날렸죠. 기가 막히죠. 한국의 딸 가진 부모들이 죄 없는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이 골프 치라고 했는지. 물론 그래서 세리 키즈 그래갖고는 거기 박인비 유소요 뭐 이런 사람들이 갖고 했어요. 그러나 실제 거기 그것 때문에 돌아했던 애들은 뭐 수십만 명 뭐 이렇게 되죠. 그 중에 몇 명만 된 거예요. 애들이 어떤 뭘 잘하는지 몰라요. 단지 우리 아이도 박세리처럼 돼야 되겠다라는 욕심 속이 막 충만한 거죠. 좀 있으니까 이제 박지석이라고 하는 이제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이제 또 막
한국의 이 스포츠는 박씨 없으면 안 됩니다. 제 이름은 박영수라고 하고요. 예. 이건 뭐냐면요, 지금 아이들의 재능에 대한 이 부분들을 가장 잘 알 것 같은 사람이 부모인데, 실은 그 욕심 때문에 너 무조건 공부해야 돼, 너는 훌륭한 사람이 돼야 돼, 넌 좋은 대학 가야 돼, 이런 욕심 때문에 이 아이의 재능이 뭔지 상관없이 아이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어쩌면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 가지고 합니까? 아니죠. 뭔가 이 아이들이 노는 것부터 이제 우리가 보는 게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아이가 공과 시간에 말씀 안 듣고 계속 이 종이에다 그 사람 옆 친구에게 주고 막 이러면서 이제 노는 거예요. 선생님이 화가 났죠. 가고 딱 가서 이제 이제 종이를 이제 뺏었어요. 그리고 이제 딱 봤는데 무슨 얘기냐? 야, 너 글 잘 쓰네. 이 아이를 야단칠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아이가 글씨를 잘 쓴 것보다도 이 아이에게 메모로 이렇게 글을 썼는데 이 글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그 문장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좋아요. 너 글 잘 쓰네. 여러분, 그 아이가 지금 저기 KBS의 유명한 방송 작가가 돼 있어요. 그 엄마는 이 아이가 이제 피아노를 좀 치면서 피아노 잘 그렇게 해가고 피아노 이제 피아니스트가 되는 걸 원했어요. 근데 지금 이 교회 선생님이 이 얘기 듣고 엄마한테 얘기를 했죠. 이 아이가 글을 잘 써요. 이쪽으로 아마 하면 이 아이는 정말 좋은 그런 자기 재능을 그렇게 개발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국문과 갖고 방송 작가가 좀 돼 있어요. 자, 선생님이 이 아이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이를 살피면서 그냥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그 아이에게 눈에 띄는 어떤 이 부분들이 선생님의 눈에는 이제 뭐예요? 다른 재능으로 볼 수 있다는 거고요. 이 아이에게 믿음으로 가르쳐서 이 아이가 이제는 방송 작가지만 지금 그 작가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글들을 글들을 많이 쓴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글 쓰는 재주를 주셨고 재능을 주셨고 내가 이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방송 작가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거를 우리가 성경 공부를 위해서 통해서 그렇게 가르칠 수 있으면 물론 뭐 길게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나 지금 더 중요한 거는 이 아이를 돌보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아이 얘기하면서 저는 재능이 없어요. 저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야, 선생님 보기엔 넌 지금 이거 잘해. 너 노래 굉장히 잘하던데, 너 율동 잘하던데, 너 글씨 잘 쓰던데, 너 뭐 선생님이 얘기해주는 그 하나가 이 아이의 어떤 재능으로 또 이 아이가 믿음이 더 들어가면서 이게 은사로 이제는 자기의 삶의 평생의 꿈으로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알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게 돌봄이에요. 그래서 화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돌봄에 대한 이 세 가지에 대한 이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말씀을 맺읍시다. 우리는 아이들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교사입니다. 어떻게 할까? 가르쳐야죠. 잘 가르쳐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정확하게 가르쳐야 돼요. 정확하게 가르치십시오. 지식 전달 아닙니다. 지식 전달로 끝나버리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지식 전달과 그 삶에 대한 점검과 적용까지 아이들하고 대화하면서 그 말씀이 그 속에 남아있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모범이 나타나야 돼요. 예배든 삶이든. 우리 선생님이 밖에서 누구랑 같이 어울려서 같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선생님이 빛이 나. 그냥 다른 사람도 도와주고 뭔가 좀 달라. 나도 선생님처럼 돼야지. 어떤 가르침보다도 아주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예배 시간에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보여지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아이의 예배를 선생님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특히 어린 아이일수록 더 그런 게 나타난다는 거죠. 이렇게 가르침만 되어진 것이 아니라 뭐야? 이제는 돌봄이 나타나야 돼요. 자기 삶 속에서 이 아이의 구체적인 부분들까지 이야기하고 뭔가 이 아이들이 선생님을 찾아오도록 해주는 그런 관계가 굉장히 필요하고요. 화이트처럼 이 아이의 개인적인 구원에부터 그 다음에 이 구원뿐만 아니라 이 아이의 어떤 그런 신앙의 삶에 대한 이 부분들 그리고 삶의 비전 뭔가 이제는 자기의 인생을 선생님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선생님 거기에 대해서 뭔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이 정도의 돌봄이 나타나야 이 아이는 믿음이 성장하는 아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예. 그럼 지금부터 우리 이제 조별로 해가고 지금 이제 51분인데 조별로 이제 또 30분간 하는데 여러분 오늘 했던 이 신앙 성장이라고 하는 이 그동안 나는 신앙 성장을 이렇게 생각해 왔는데 어느 강의 들으면서 나에게 특별히 좀 뭔가 좀 꽂힌 거 그래서 나는 앞으로 어떻게 내가 좀 할 것이다 아이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 요렇게 요 이야기들을 좀 서로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조별로 시작하십시오.